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 사건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사로잡히니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이전에 악신을 믿던 그 습관, 그 체질이 남아서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질병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말세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불신과 불안과 불황의 시대입니다. 잠깐 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참으면 되지만 이게 길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잠깐 허무가 찾아올 수 있고 잠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허무함이 어디서 와서 언제까지 나를 끌고 갈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마치 우리 인생이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애지간하면 출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빠져나가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 해야 합니까? 그 문제에, 질병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이런 문제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회학자들은, 의사들은 암병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신병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많죠?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들 중에서 자살하는 1위 국가니까요. 불행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대학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가려고 하니 월급이, 어떤 환경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그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살자들만큼 심각한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는 자살 미수자들이 진짜 많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못한 사람, 그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가까운 지인이나 또 가족이 급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귀가가 좀 일찍 되어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잘 시간은 아니어서 어떻게 앉아서 있다 보니까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다가 깼는데 저희 아내랑 아내의 친구가 이제 집에 온 것입니다. 저도 당황해서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 친구가 저보고 조금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가까워졌어요. 뭐라 그러냐면 유빈이 아빠 소파에서 자다가 죽는 사람 많대요. 소파에서 자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라고 생각했다가 1초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파에서 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가셔야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쟁 나면 죽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죽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눈을 감읍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한참 뒤에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의 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몰랐죠, 저는. 그 친구의, 그러니까 그분의 부친께서 급사하신 겁니다. 자기는 그 두려움과 상처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거지, 병이 찾아왔다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랑 다락방 하고 있어요. 네. 자기의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네. 가까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르고 자기 자녀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뭐라 그러죠? 이유도 없는 두려움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무엇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문이 막혔을 때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천사와 사단이라는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인생의 무가치와 허무함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바꿀 수 없는 성령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감사와 감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왔던 것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최고 복된 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평안과 소망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육신의 가치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가치관 알고 있지만 그것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죽일 정도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의 의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육신 싸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자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결혼 10년이 됐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냐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싸웠냐? 아니요. 감정적으로 서로 뭐가 나서 불편하고 집에 냉기가 흐르고 솔직히 그랬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싸움으로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하진 않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10년을 살면서 이게 내 인격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격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그 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두려울까요? 왜 갈등할까요? 말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뜻과 내 계획에 더 맞게 하나님의 뜻이 따라와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그 구원의 축복과 비밀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이, 내가 붙잡고 있던 그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생각들, 그림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화, 구원의 완성의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할 때 여러 가지 합니다. 임종 예배는 이제 호흡이 마지막으로 끊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입관 예배는 뭐죠? 고인의 몸을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 내가 알던 이 몸, 아프시고 고통당했던 그 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떠나보냅니다. 그게 발인이죠. 발인할 때 뭐합니까? 이 떠나간 몸이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담대하게 복음 누리고 복음 말하다가 가면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갈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요?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아닙니다. 주님 계신 그곳. 그곳으로 우리가 향해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고 복음 가지고 승리하여 사단을 두려워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평상시에 누려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상황과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난 뒤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습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결단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최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24기도, 24시 기도. 아주 편안하고 평상시에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언제 누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누립니다.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연약한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다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제 누립니까? 사명의 때에 누리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짧은 1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세계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믿음을 위하여 한 번 죽겠다. 그 각오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영원 목사님 같은 사건입니다.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형을 죽이겠다고 공산당들이 그 위기 가운데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은 살려주고 나를 죽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지요. 둘 다 죽였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담대하게 믿음 얘기하고 순교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내서 사형의 위기를 건져내고 양자 삼았습니다. 그 아들을 목사 만들었습니다. 평생 죄인의 낙인을 찍혀서 기독교사에 이가 갈리는 사람이 될 것을 완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환경이, 사건이, 건강이, 문제가, 사람이, 사건이. 그때 무엇 해야 합니까? 복음 누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기도하는 마음을, 전도를 마음에 담는 그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최고 힘을 더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를 돌보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혼자 내버려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사건과 사명의 때에 복음을 향해 일어난다면 최고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 방치된 사람, 낙심된 사람,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병든 사람의 눈에 병든 자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만 증거한다면. 왜 두렵습니까? 다른 것 하니까요.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그 과거의 문제, 상처, 그 영적 상태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해서 불현듯 그거에 끌려가고, 불현듯 그 과거가 재현되고, 그 불현듯 과거에 빠져서 앞으로도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24시 복음만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마음에 붙잡는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다른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뭐죠? 우리가 암에 걸리면 수술하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면역력입니다. 질병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면역력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영적인 힘을 놓치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온갖 문제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 되는 불신앙의 조건에 빠져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영혼 깊은 곳에서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역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시간에 이 힘과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많이 보이는 땅입니다. 제가 가끔 선교 가는 태국이라는 곳은 절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길에서든지 고개 돌리면 절이 하나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완전 흑암지대입니다. 재앙지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많은데 진짜 교회가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갈급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복음 운동하지 않고 다른 것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바른 주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을 비난하자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복음 붙잡고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살릴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전도를 붙잡고 선교를 붙잡고 237을 붙잡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화요집회 때는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지으면 아예 기도하는 예배당만.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수도권을 놓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만 하는 교회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선교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다고 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선교에 대한 은혜를 사모해서 오기도 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길을 찾고 싶어서 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목사님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직장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요, 미래가요, 결혼이요, 확실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들으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되게 불확실해서 했거든요. 결혼도 불확실해서 하고 제 진로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하게 기도해야 될 것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린 현장 나올 때 하나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무서운 귀신, 이런 표현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귀신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무섭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무섭게 만들어 놨어요. 확실한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 게 아니라 내려놔야 될 겁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문제를 내려놓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붙잡고 다른 건 내려놓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기자들이, 온갖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상실한 성도는 포로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여호와의 빛을 열방에 증거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도권을 치유하고 전국과 전 세계를 치유할 응답의 장소,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전문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237의 빛을 비추는 성전 회복이 시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교회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과 언약이 전달되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는 응답의 날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 증거할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